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 할렐루야로 하다 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아유, 얼마 만에 뵙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는데 저는 옆에서 내내 조마조마 지금 이 지금 카메라 두 대를 놓고 요 아래쪽은 우리 113대대 한마음교회, 저 위쪽은 105대대 우리 배구교회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저쪽에서만 이쪽이 보이고 저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예배가 영상이 송출되고 있는지 음성이 끊기지 않고 잘 들리고 있는지 계속 체크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지금 우리 105대대는 지금 힘들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라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오포병야단 105교회와 또 한마음교회, 그리고 우리 오포병야단을 위해서 군성교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불철주야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해주고 계시는 우리 경기도 양주시 소재 오직예수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더니 여기 제가 작년 12월 첫째 주일날 오고 지금 거의 8개월 만에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자주 못 온 거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에는 한마음교회만 섬기다가 올 초부터는 이제 2개 교회를 담임을 맡아서 섬기다 보니까 아침 9시 예배, 10시 반 예배 이렇게 2번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또 보시다시피 실시간 라이브로 예배를 드려야 해서 어떻게 뭐 중간에 이동하면서 없고 끊고 갈 수도 없고 이게 되게 시간 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예년 같았으면 우리 오직예수교회 성도님들께서 교회 몇 번 이렇게 오셔서 같이 유문도 해주시고 같이 함께 우리 용사들과 예배도 드려주시고 했었는데 작년 올해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우리 용사들에게는 이제 우리 105대대가 아점데이라 그래서 토요일과 주일 매주 토요일과 주일은 아침 겸 점심을 10시 반부터 식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의견을 수렴해서 좀 주말엔 좀 쉬게 해주는 차원에서 아점데이가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105교회가 10시 반 예배였는데 딱 식사 시간과 겹쳐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한마음교회랑 예배 시간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한 주 딱 바꿨는데 또 이번 주에 또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지금 11시로. 그래서 우리 용사들에게는 예배 시간이 지금 자꾸 바뀌고 있어서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가 105교회 식사 시간이고 우리 한마음교회는 지금부터 11시 반부터 식사 시간인데 어떻게들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한마음교회는 18명 지금 예배에 참석해 주고 계시고요. 한 30명 남짓 하는 이제 부대원 정원 중에 18명이 여느 때보다 오늘 조금 적네요. 밥 먹으러 갔는지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105대대는 아직 한 번도 저랑 직접 이렇게 만나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올 1월부터 제가 담임을 맡았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특히 대대장님하고도 뵌 적이 없는데 일면식도 없는데 늘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 예배 참석해 주시는 우리 형제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저께 제가 밴드 양쪽 교회 밴드에다가 오늘 예배 11시 2주 전부터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11시 예배라고 이제 공지를 올렸는데 우리 105대 대장님이 이거 보시고 병력들에게 직접 공지해 주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아마 이 예배 영상을 나중에 대대장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까지는 제가 계속 이 댓글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금 영상만 만졌는데 지금부터는 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혹시 영상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중에 예배 끝나고 제가 녹화본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마음교회와 배구교회 장병들을 대상으로 요한복음 연속 강의 설교를 지금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쭉 이어지는 성경 본문에 따라 오늘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와 지지난주 2주에 걸쳐서 요한복음 15장 말씀 나눴던 부분을 잠깐 짧게만 좀 리뷰를 해보면 우선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불특정 다수 회중을 상대로 많은
표적도 행하시고 또 말씀도 전하시면서 사역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장까지는. 그리고 13장부터는 예수님의 12제자들, 핵심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면서 제자 사역을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이건 아마도 이제 예수님의 시간표가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곧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떠나시고 나면 제자들이 그 사역을 열방을 복음하는 사역들을 이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좀 뭐 급하셨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만 이제 제자들에게 집중하셔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으로 강조하셨던 부분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 또 예수님과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간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 부분으로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 이 부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포도나무 예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시고 농부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이죠. 가지의 존재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고 가지가 열매를 맺는 조건은 딱 하나의 조건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말씀 보시죠. 15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오늘 16장을 읽었죠. 저는 오늘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쭉 훑을 건데요. 오늘 우리 2절밖에 안 읽었지만 지금 저는 지난 시간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네. 잘하는 것처럼 가지가 뭐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뭐 안 붙어 있으면 말고가 아니라 가지의 존재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네, 이와 같이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건 필연이다. 왜냐하면 하면서 한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즉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쟤들이 몰라서 그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1절이죠. 15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너희를 미워할 거다라는 거죠.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그건 너희가 그러려니 해야 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세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진리.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학문적인 지식이나 도덕 윤리적인 것이 진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15장에 쭉 하신 다음에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16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것은 방금 얘기했던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것인데 그 이유는 이러이러한 거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요한복음 연속 강의 설교 오늘 5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을 지금 1장 1절부터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50번째 시간으로서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하는 게 당연해, 마땅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지금 이야기해주는 이유는 그때 가서 너희들이 실족할까봐 지금 미리 가르쳐주는 거야 라고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제 곧 있으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승천하시는 거죠. 이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면 제자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예수님께서 미리 이거를 내가 가르쳐 주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장차 예수님의 제자들을 유대 사회에서 쫓아내게 될 수도 있고 때가 되면 제자들을 죽이려고까지 할 수 있다라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네, 여기서 출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너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나오지 마. 이 정도 급이 아니고 유대 조직사회에서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장도 잃어버려야 되고 장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그 유대 사회는 민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교회 뭐 나가라 그러면 옆에 교회 가면 되지 이 정도의 출교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드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건데 그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그럴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라고 그들은 믿고 그렇게 행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그 일을 행했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누구죠? 바울이죠. 예.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반대로 그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 자신이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고 다니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그 앞에 서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거 그냥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5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동족들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다가 반대 입장이 돼서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다가 이제 붙잡혀서 돌맞아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내가 그랬던 사람이야 라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런 믿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핍박과 어떤 미움 이런 것들은 이 신약 성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들은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타종교지만 이슬람 교도들은 지금 이것도 이제 정치, 교육, 문화 여러 가지 영역에 의해서 이슬람에 대한 어떤 그런
혐오 인식을 많이 바꿔놓고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전략들을 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슬람교도들은 우리 성서의 백성들, 즉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게 그들이 천국 가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IS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이 이슬람교도들은 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개종자들을 막 핍박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신성한 의무라고 믿고 있는데, 이거는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는 경전, 꾸란이죠. 꾸란, 우린 코란이라고 얘기하는데 꾸란에 그런 말씀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꾸란 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과, 이거는 이제 한글 번역본이긴 한데, 하나님과 내세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선지자가 금기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진리의 종교를 따르지 아니한 자들에게 비록 그들이 성서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항복하여 인두세를 지불할 때까지 성전하라, 싸우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저주스러움을 느끼리라. 이걸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그들의 경전인 꾸란에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뭐 이슬람교도들은 그렇다 치고, 뭐 유대교인들도 그렇다 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채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제자로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 이슬람 교도들이나 유대인들은 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마찬가지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처음에는 반가워하지만 같이 지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저는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믿지 않는 상사분을 섬겼던 적도 있고요. 또 기독교 이단인 또 직장 상사를 섬겼던 적도 있고, 또 믿는 크리스찬 상사님 만났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를 막 티내면서 직장생활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일터에서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뭐 이단도 심지어 저를 대놓고 핍박하지는 못했어요. 우회적으로 압박을 하고 했던 적은 많이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대놓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죠. 그랬었는데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직장 상사를 모실 때는 어떻게 보면 저도 약간 경계가 좀 이렇게 무장 해제가 되는지도 몰라요. 믿는 분이다 보니까 저의 이 신분을 드러내버리는 거죠. 제가 직장 선교사고 제가 일터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너무 잘 이야기해서 그런지 오히려 죽도록 일만 하기를 바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강요하고 제가 선교단체 사역하고 있는 거 알면서도 굉장히 눈치를 주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요즘은 그런 분들 거의 없지만 회식 자리에서도 제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 대신 사이다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를 보호해줘요. 신앙을 지켜줘야 된다고, 이걸로 따라주라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합니다. 너만 교회 다니냐? 우리 아버님도 장로님이시다. 심지어 나도 집사다. 뭐 이러면서 네,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건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리고 뭐 별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네. 뭐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정도 급은 아니어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커밍아웃하고 드러내놓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때로는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제자들이 자기 동족들인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를 당하게 되고 죽음을 위협받는 상황이 도래하는 등 이런 일들이 이제 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4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건 그때가 되면 너희가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기억나게 하려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내가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너네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지. 근데 이제 내가 가니까 앞으로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 근심하지 말아라. 근데 도리어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기 때문에 너네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구나.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스승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지금 뭐 집도 절도 다 버리고, 절은 아니겠지만 다 버리고 스승을 따랐는데 스승이 자꾸 어디 간다 그러지. 스승이 없으면 이제 너네들 핍박당할 거라 그러지.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겠죠. 네,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너네들에게 유익이다라는 아리송한 말씀을 하십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가셔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셔야 보혜사가 오시게 될 건데 그래야 그게 너희들한테 유익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드디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보혜사 성령님을 등장시켜서 설명해 주고자 하십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보혜사 성령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14장에도 언급하셨고요. 15장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16장에서도 반복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14장 16절과 17절, 그리고 25절, 26절, 15장에서는 26절과 27절, 그리고 오늘 16장에서는 7절 이하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성령님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당시 제자들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물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지나간 거 어차피 겹치는 부분이니까 오늘 16장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가? 네, 오늘 성령님의 역할 중에서 예수님 특별히 강조하고 싶으셨던 말씀의 주제는 성령님의 사역 중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이시다.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 이건 마치 세상이 잘못됐고 세상은 나쁘니까 성령님 오셔서 세상을 끝장내 주실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세상을 뭐 야단치고 뭐 이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부분을 바로잡아 줄 거라는 말씀인데, 이걸 우리가 좀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이해가 좀 더 쉽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근데 이게 또 좀 아리송하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친절하게 9절, 10절, 11절에 쫙 풀어서 또 설명을 해주셔요. 자,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우쳐 주실 건데, 그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즉,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 즉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거나 또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 뭐 예를 들면 부모님께 반드시 효도해야 되는데 효도하지 않는 것, 이런 거 다 죄죠.
또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생각으로 짓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죄라는 것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물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지 않는 게 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책망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러 성령님이 오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즉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역할은 이 죄에 대해서, 올바른 죄의 개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러 오시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10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멘.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이야. 이것도 어려운 말이죠. 그동안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의를 쌓아야 된다라고 생각해 왔다는 거죠. 지금도 기독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좋은 데 가고 우리 자손들이 잘 되려면 우리의 의, 우리의 선행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되고 우리의 착한 것들을 많이 쌓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이,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샤머니즘의 이 전통이 오래 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다 보니까 아마 뼛속 깊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꽤 많이 만납니다. 제가 전도하다가 만난 분들 중에 자기가 또 교회를 다닌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심지어 교회의 직분자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죽으면 혹시 천국 갈 마음의 확신, 믿음이 있으시냐고 물어보면 못 간다고 믿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죽으면 못 가지.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면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런 얘기 대답을 은근히 많이 듣습니다. 잘못된 거죠.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그분 아직 성령님 만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완벽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착하게 사는 것, 착한 일을 많이 쌓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으로 얻게 되는 의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는 구원받을 만한 의로움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완전한 의, 오직 유일한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책망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바로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역할 중에 또 세 번째는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힘든 일도 당하게 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뭐 잘못해서 사업에 망해서 힘든 거 이런 거 말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고, 때로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낙심하고 때로는 넘어질 것 같은 일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허상이라는 거죠. 허상. 신기루처럼. 왜냐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나를 막 공격해 오는데, 그래서 내가 낙심하고 믿음을 저버리려고 막 옆에서 이렇게 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탄이죠. 사탄 마귀. 네, 그의 또 다른 이름은 세상 임금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세상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게 다 사탄의 별칭이거든요. 별명인데,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인데, 그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완료, 이미 끝났다. 그거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 즉 사탄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예, 사탄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속는 거죠. 사탄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탄은 이미 심판 받아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봐야 그건 진실이 아니다. 거짓이다. 속지 마라.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걸 깨우쳐 주시려고 오시는 거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이게 참. 하물며 우리 주님은 오죽하셨겠어요. 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참 많이 또 오해를 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마치 어느 날 갑자기 목소리도 막 이렇게 경건하게 바뀌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또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경건의 모양. 그렇게 이런 행동이나 자세들이 바뀌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오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뭐 탓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우리 한국교회 1세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일궈냈던 조모 목사님을 닮고 싶어서 그분처럼 되고자 이 교회 부흥에 대한 꿈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예전 목사님들입니다. 예전 목사님들이 조영규 목사님의 그 말투와 설교 어투를 따라하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듣고 보았습니다. 성대모사도 아니고. 네. 또 제가 예전에 다니던 어떤 교회 목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에 갔었는데 거기 오신 많은 조문객들 분들 중에 제가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저분은 목사님이시구나. 그분이 처음부터 그런 말투와 그런 이렇게 자세와 이런 거 아니었을 텐데 너무 표가 딱 나더라고요. 그런 게 성령 충만, 그런 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외적 모습이 아닌데 말입니다. 물론 저는 그분들이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이 오시면 마치 그렇게 돼야 된다는 오해 아닌 오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성령님이 오시면 아픈 것도 다 나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네. 우리가 나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당연히. 또 우리 가족, 또 뭐 가까운 지인들의 아픈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난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나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합니다. 자꾸 이 스스로에게 막 자책하게 만드는 그런 신앙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질병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소관에 있는 것이지 내가 뭐 더 쥐어짜서 기도하고 내가 더 막 뭐 믿음을 어떻게 발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낫고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기도가 부족하면 안 낫고 이거는 지성이면 감천인 거지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그렇게 따지면 사도 바울도 자기 몸에 가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구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면서 못 고쳤어요. 안 낫거든요. 사도 바울 믿음 없었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성령님이 오시면 당연히 아프던 게 나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오시면 기도할 때 갑자기 혀가 돌아가고 막 뭐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해야지만 성령님이 나 안에 오시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은 일부 교단에서 이게 잘못 가르치는 은사 위주의 신앙, 은사주의, 은사 위주의 성령론, 성령 사역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오해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하면 예전에 없던 어떤 능력, 파워, 막 이런 게이지가 어떤 파워 게이지가 쫙 올라가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 삶에 어떤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게 성령 받은 표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저도 한때 그런 성령 체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모든 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해서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거나 내가 성령 체험을 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도 한때 이런 성령 체험을 사모했던 적이 있고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를 사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은 어떤 파워,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우리는 성경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져서 읽혀지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성령 체험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오시면 그동안 내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았구나.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구나. 그것이 무서운 죄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한 깊은 곳에서 탄식이 우러나옵니다. 이게 회개죠, 회개. 성령님 만나고 나서 그렇게 제가 통곡하면서 정말 오열을 하면서 회개했던 적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회개기도 한다고는 하지만 그냥 말로 그냥 퉁 치워버리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물론 수시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뭐 수시로 오열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우리가 죄가 깨달아졌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도 됩니다. 또 진짜 성령님을 만나고 나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실질적으로 깨달아지게 됩니다. 실제가 됩니다. 예수님.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뭐 다시 학교 가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직분과 상관없이 내가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전체가 그냥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제 잠시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시게 될 텐데 지금 요한복음 16장으로부터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모든 구속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거기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한마음교회와 백오교회 우리 장병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인격이신 성령님, 우리가 종부리듯이 하는 그 성령, 상상 속의 성령이 아니라 정말 인격체이신 성령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통해 진리의 말씀에게로 인도함을 받으시고 또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 찬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불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붕의 불길,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붕의 불길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들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예,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그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오해하고 잘 몰랐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 깨달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가 깨달아지고 주님 앞에 회개의 영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돌이켜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향하여지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